사사기서를 공부했는데 오늘로 해서 이 사사기서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사시대는 너무나도 우리 시대와 흡사하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사사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그 사사시대의 이 18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안일주의 시대였다. 안일주의 시대. 그저 편한 것이 좋다. 편한 거 어디 없나. 그래서 어떤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였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열심히 가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쟁취해서 자기 기업으로 삼았는데, 이 단지파는 기업의 땅을 주었는데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어디 공짜 없나, 땀 물이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나,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거 거저 먹을 땅은 없나. 이것이 당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거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순종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힘이 들어도 그러면 보람 있게 됩니다. 고생이 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고생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껴요. 역경이 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나 이 사사시대나 너무나 흡사하다.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시대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사시대는 부도덕한 시대였다. 이미 그걸 공부했어요. 그 사사기 19장에 가서 보면 어떤 레위인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 레위인이 첩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 첩의 집을 가냐면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첩을 찾으려고 첩의 집, 다시 말하면 장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하루만 묵고 가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틀밤을 묵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근처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유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유숙하나, 잠잘 곳은 없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선심을 베풀어 줍니다. 그 노인의 선처로 기부하라고 하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돼요. 근데 해질 무렵에 22절, 19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동네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들이닥치죠. 그래서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인이, 점잖은 노인이 거절하죠. 내게 온 손님을 내가 그렇게 내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깡패들이 너무너무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기 딸과 자기 첩을 내어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그 노인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돌아가면서 윤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이 죽었어요. 그 이튿날 첩에 죽어있는 모습을 봤던 레위 사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머리끝까지 뚜껑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첩을 토막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토막 한 토막 이스라엘이 12지파에게 다 보내게 돼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도덕성.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비도덕성. 그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항의를 해요. 아니 너희 지파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들을 물세게 해서 상당한 벌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를 감싸줘요. 옹호를 해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12지파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비호하면서 다른 지파들과 싸우겠다고 덤비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베냐민 지파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거라. 옳은 것이 뭐든지 그른 것이 뭔지를 몰라.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처럼 타락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안이 옳으냐 그르냐, 칭찬할 만한 거냐 책망받을 만한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참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설명.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하도 말씀 그러니까 알밤을 주니까 아이가 이 울고 가가지고 지 엄마한테 선생님이 나 알밤 주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쫓아와가지고 그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아니 남의 귀한 자식 왜 알밤 주느냐고, 왜 아기를 울리냐고, 나도 울리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로만 하니까 선생님 귓밤을 때렸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뭐 잘못했어요? 아이가 알밤을 맞고 울고 집에 왔으면 왜 그러느냐, 왜 알밤을 주더냐, 네가 뭘 잘못했길래,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뭔가 이렇게 좀 규명을 하고 좀 들어보고 그리고 야 안 되겠다, 선생님한테 한마디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자초지정을 알고 와서 하면 좋은데 그 막무가내로 내 소중한 아들인데 나도 알밤을 안 주는데 나도 아이를 울리지 않는데 선생님 뭐라고 아이를 울리냐. 선생님이 아이를 폭력을 했다 이거 경찰에 고발을 하고 선생님이 파출소에 끌려가가지고 조서를 써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누가 교회학교 선생 하려고 그래? 응? 참 안타깝죠. 바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부도덕한 시대다. 1973년에 미국의 셰퍼 박사가 미국의 도덕성은 죽었다. 미국의 도덕 정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미국의 도덕 정신은 뭐냐? 청교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1973년도에 셰퍼 박사가 말하기를 미국의 도덕 정신은 죽었다 선언했어요. 그럼 1973년도에 뭐가 있었냐? 합법적으로 낙태를 인정하는 법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미국의 도덕 정신이 죽었다. 미국의 도덕 정신은 뭐냐? 청교도 정신이 청교도. 지금까지 청교도 정신이 미국의 도덕 정신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저 세계의 경찰 국가로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미국이 타락한 거예요. 부도덕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참 미국이 곳곳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들을 망신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처럼 부도덕한 시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시대는 뭐냐? 불신앙의 시대다. 불신앙.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사사시대 우리 시대. 첫 번째가 안일주의 시대. 두 번째가 부도덕의 시대. 세 번째가 불신앙의 시대. 사사시대나 우리 시대를 보면 지금은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불신앙의 시대예요. 자, 18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자, 그 다음에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지금 성경 기자가 뭘 강조하느냐면 이 사사시대에 존경할 만한 뚜렷한 지도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시대가 이처럼 혼란한 시대가 다 뒤죽박죽한 시대예요. 정말 뭔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뚜렷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나라가 뭔가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가 없어. 제멋대로 다 자기가 좋대. 자기가 주인이래. 그러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걸 지금 성경 기자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은 좋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도자가 있습니까?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뭐 에브라함 링컨? 누구를 존경합니까? 뭐 이순신? 아니 왜 이순신을 존경합니까? 뭐 소인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진왜란을 물리쳐서? 누구를 존경합니까? 뭐 세종대왕? 왜 세종대왕을 존경합니까? 아, 우리에게 글을 만들어준 뭐 조사예요. 그럼 오늘 요즘 이 시대에 누구를 존경합니까? 존경할 줄도 모르고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사시대의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사시대까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 전까지 누가 왕이느냐?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마저도 왕으로 인정받지를 못해. 왜? 이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누가? 유대인들이. 그들이 누군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이 백성이 아닙니까? 좋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통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백성들마저 그처럼 은혜를 받고 살았던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느냐? 아니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현실을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럼 왜 저들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사라졌을까?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나? 교회가 없었나? 그거 아닙니다. 당시에는 산당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산당.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산당이 어떤 때는 예배 장소가 되기도 하고, 산당이 어떤 때는 우상하게 제사 드린 장소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변절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네팔에 갔다 와서 주일에 잠깐 설교를 이제 사역 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12개 내지 13개 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별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이 기독교를, 저들이 하나님을 12개의 신이 있는데 13번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나. 저는 그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저들이 12개, 평균 12개 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 13번째로 하나 더 믿지 뭐. 이게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야,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보니까 저들이 여러 신 중에 하나, 뭐 12개까지 믿고 있고, 뭐 경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 더 하면, 더 못하면 뭘까? 하나 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예배하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내가 오직 예수다. 다른 거 다 가짜다. 그건 생명이 없는 거다. 코가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다. 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한다면 그 우상들이 사람을 신이라고 경배해야 될 것이다. 왜? 사람에 의해서 우상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그래서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참 안쓰럽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 돌아왔는데, 역시 오늘은 이 사사 시대도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던 거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저들은 믿음으로 살아오고 가나안 은혜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저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사라져서 없어. 다시 말하면 빈 껍데기만 있지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용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 저들이. 사사시대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합니까? 점점점 식어지게 될 것이고,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더 심각해질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미국의 조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인의 종교의식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종교의식 실태. 그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였느냐? 무려 74%였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걸 믿는다 하는 사람이 74%. 100명 중에 74명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참 숫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야, 대단하다. 야, 훌륭하다. 아직도 미국이 100명 중에 74명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야, 미국이 정말 기독교 국가이다. 정말 소망이 있는 나라다. 뭐 그렇게 우리가 그 통계만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되는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당신은 절대적 도덕 가치관이 존재하며, 당신은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관이 존재하며 마땅히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믿는가? 절대적 도덕적 가치관이 존재하고 그 절대적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믿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얼마 나왔냐면 28% 나왔어요. 28%. 그러니까 74%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74%를 믿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의 도덕, 그 도덕에 대해서 따라서 순종하고 그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숫자가 고작 28%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도덕 가치관을 준 게 뭐냐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세상을 섭리해 74%가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10계명을 네가 믿고 따라야 된다고 하느냐? 28%만 믿고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4%에서 28%,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 46%가 어디로 사라졌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74%니까. 전체적으로 뭐 74%가 하나님을 믿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저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그냥 그건 그거야. 내가 뭐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이유도 없고 순종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관념적 신앙이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면 큰일 나. 이거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이거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유를 뭐라고 하느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을 해, 믿어. 근데 실천이 따르질 못해.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다. 사사시대 바로 그러한 시대였고,
오늘 시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도 나와요. 그들이 성경도 읽어요. 그들이 입으로 찬송도 흥얼거려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도하고 사는 삶이 아니야. 찬송하고 사는 삶이 아니야. 성경 보고 사는 삶이 아니야. 봉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야. 그런 거는 무관한 삶이야. 동떨어진 삶이야.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고 있다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다니까.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제멋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 실천전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경고를 하지요. 디도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여 그렇게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는 그러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시인하면 행동으로도 행위로도 시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야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빈정거려. 야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말아야 해. 뭔가 감동을 주고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면을 보여주고 야 내가 보니까 너같이 예수 믿을 거면 나도 좀 믿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야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 안 믿겠다. 야. 왜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자니까 그래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핀잔을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신앙인들 하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진지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과연 진지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난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장난. 참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돼요. 신앙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보면은 진지성이 없어.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런 거 볼 때 목회자로서 회의에 빠져요. 야, 내가 목회 잘못했나 보다. 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 모두가 다 성자가 되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뭔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말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고 말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웠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다 너 믿음을 팔아먹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 가서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예요. 불신앙의 시대. 사사시대하고 동일하게.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볼 수 있고 우리 시대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볼 수 있어요. 불신앙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다 팔아먹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야 너무 비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래도 신앙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래 그래도 이 시대에 그루터기가 남아있구나.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시리라. 그런 위로도 받게 됩니다. 우리 기업가 중에 이랜드를 운영하는 그 박성수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뭐 그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책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글을 접해본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가 회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한국의 50대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가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민한 것은 기독교적 삶의 원리를 그 사업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소박하게, 정직이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저 사업을 한번 일으켜봐야 되겠다. 정직하게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런 자세로 출발한 것이 이랜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가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근육 무력증이 걸려가지고 취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살 때 이대 앞 가게를 하나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잉글랜드라고 하는 보세 의류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30년 만에 매출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10조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IMF 때 참 여러 가지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움이 있었죠. 그 IMF를 당했을 때 그가 교회 집사였는데 임금 달라고 교회 집사님이 박성수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앞에 가서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였대요. 참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박성수라고 하는 이 집사님도 역시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 투자를 좀 끌어와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제 기업을 싼 값으로 헐값으로 다 기업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데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와가지고 이랜드 그룹에 800억을 내가 주겠다 그러더래요.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 박성수 집사님이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지금은 기업이 다 똥값으로 팔려나가는 상황인데 800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내 기업을 사가겠다는 게 아니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 기업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내가 800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더라는 거라.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랜드그룹 박성수 사장은요 이중장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전부 다 이중장부를 써가지고 기업이 다 망하는 건데 너는 이중장부를 안 쓰고 모든 기업들은 다 믿을 수가 없는데 너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랜드그룹에다가 800억을 내가 투자하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그룹이 급부상했다는 거죠. 또 가족들 중에 그 많은 계열사가 있었지만 등기이사가 단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대요. 우리나라 기업가들 중에 초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업 경영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사업 경영에 대한 이념을 피력한 책 이랜드 가족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제목은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곧장 가는 길, 지름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물론 이 박성수 홈플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농성도 있었고 많이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기업을 하다 보면 어찌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심은 정말 정직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가끔 신문에 나오는 세금 포탈이나 부동산 투기, 날로 잔인해지는 범죄 등이 모두 정직한 땀의 대가 없이 성공하려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주의를 말씀대로 쉬고 정직한 가격을 주장하며 바른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아니라면 광고를 실지 않고자 합니다. 이랜드 광고조차도 광고 업체들이 광고를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광고 업체 광고를 주는 것도 바른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아니라면 광고를 실지 않겠습니다. 또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자 합니다. 세금은 소득주의 분배의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박성수 사장이 쓴 글 중에 우리들의 꿈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기업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며 이익을 내는 과정 또한 반드시 정직해야만 한다. 사소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업의 오너가 기업은 이익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익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익 내야 된다. 그래 맞아. 그러나 이익을 낸 과정 또한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직해야 된다. 이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이념을 세워놓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국가 경제 규모를 신장시켜 왔지만 사회의 구조 악을 심화시키는 잘못 또한 계속해 왔습니다. 이는 이익만을 중시할 뿐 과정의 정직함을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일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내린 구조 악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철학이에요. 경영 철학.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직한 삶의 모습을 통해 관공서에 도전을 주고 노력한 땀의 대가만으로 이익을 거두며 세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도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거기 마지막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그룹을 경영하면서도 단돈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뇌물을 준 적이 없었다는 거야. 뇌물을 준 적이 없었다. 그 처음 이 경영 이념을 가진 그대로 정직하게 해도 기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뇌물을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원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뭐 계약직을 뭐 해고하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한때 뭐 농성 부리고 뭐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바르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나. 거기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직한 성공을 통해 정직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자답게 살지 않는 부자. 돈이 많지만 기업까지만 여러 가지 전략하면서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부자답게 살지 않는 부자. 그 다음에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부자. 부자가 되더라도 재물의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정말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기업 속에서 그나마 이런 1인도 그룹을 통해서 뭔가 기독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든지 참 믿음이 필요해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참 믿음의 사람이 요구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정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이 시대 알곡과 같은 그러한 신자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